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유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어 입지 말라고 이루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정구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선교지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훈화와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모습은 비단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선교 사명을 부여받고 임지로 떠나는 사제 수도자 선교사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으로 파견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미사라는 이 말은 미테레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미테레라는 이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이 말은 파견이라는 그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마치면서 사제는 장엄하게 파견을 명하게 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대중은 미사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파견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매번의 미사 때마다 세상 속으로 파견이 되는 셈이죠. 정확하게는 내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삶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희생제사를 네 삶에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 미사는 특별 사제직을 받은 이 사제가 집전을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는 보편 사제직을 받은 신자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집전할 수가 있고 집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직분인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되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곳 성당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복음을 다시 읽어본다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파견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한테 이 파견이 생소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파견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미사를 마치면서 사제로부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분명히 파견을 명박아 놓고서도,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까지 해놓고서도 성답방끌 나가는 순간에 내가 파견된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파견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 파견이 신부님들이나 하는 거지 평신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미사의 신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사가 곧 파견인데 이 파견도 모르면서 미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이 파견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면서 바로 파견된 자로서의 그 소명을 한번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 쓰여지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또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모두 가져가지 말라고 이러셨다. 또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자, 여기서 쓰여진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떠나다라는 말이죠.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파견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파견을 받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 삶은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신앙을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떠돌이 유랑민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우르의 가장 잘 나가던 지방유지였고 토 세력의 족장이었거든. 엄청난 땅과 재산, 종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것을 명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사실 이런 다섯이면은 안주하고 머물 그런 나이지 떠나야 될 나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순진한 노인네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던 야훼라는 신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기독권들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돈도 들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축도 두고 떠나고 땅도 두고 떠났죠. 누리던 일체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처럼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이방인으로 그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서름을 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내쫓기기도 했죠. 살해의 위험도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젊어서도 안 하던 고생을 늙어서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 예전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그 순간부터 바로 떠나는 존재, 즉 나그네 길손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무려 30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요르단강으로 나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이제는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돌아다니셨고 나그네 길손으로서 사셨죠. 복음의 표현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그 표현만도 수십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머물라 치면은 다음 동네로 떠나가셨죠. 그래서 당신 스스로 여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머무는 삶이 아니고 떠나는 삶, 곧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머물려는 사람은 편하고 안주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려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머물려는 사람은 집 나가는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떠나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여행을 고집하죠. 여행은 불편한 맛 때문에 멋지가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행 매니아들은 최소한의 집만을 꾸려서 여행을 떠납니다. 캠핑 다니면서 짐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에 국자까지 다 챙겨 다니는 사람은 초보 여행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짐이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신발은 신되 옷은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품목들을 한번 가만히 따져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 품목들이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인지 아니면 없어도 될 불용품들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행 떠나면서 지갑에 돈 한 푼 안 넣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행 가방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조차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보로 놔두고 입고 있는 단불로 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챙겨가야 될 필수 품목들을 다 놔두고 그렇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들을 챙겨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품목들이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물품들이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물품들인지 없으면 불편한 물품들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먹을 것들, 여행 가방, 돈, 여보로 우리는 이 품목들이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없으면 아쉽게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여행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없으면은 불편하다는 것 뿐이죠. 예컨대 입고 있는 옷 한 벌로 여행을 한다는 게 불편은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챙겨야 여행이 편하겠지만은 돈 없이 무전 취식을 한다고 해서 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것 뿐이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배낭 하나 웃돌러 메고 무전 여행을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여행을 못한 게 아니고 단지 조금 불편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긴한 것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죠. 이 물건이라는 것은 원리가 그런 겁니다. 있으면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한 것.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단지 없으면 조금 불편해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편리한 삶에 젖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못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편리한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구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가톨릭 신앙에 입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톨릭 신앙에 입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불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대주고 오리를 하자는 그 요구의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슬퍼하고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의로움에 치르고 지금 온유하고 지금 자비롭고 지금 평화를 이루고 지금 의로움 때문에 받기를 받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상교회를 일컬어서 사탄과의 영신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서 신전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순례를 한다고 해서 순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을 순례에 비유한 것은 어쩌면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례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행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월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힘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고, 그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여행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을 향해 나 있는 길은 굉장히 편하고 쉬운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 있는 길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다면은,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좁은 험로를 선택할 거고, 편하고 수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널찍하고 완만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길은 마치 등산로와도 같습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면 더 빨리 정상에 도달이 되듯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좁은 험로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빨리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사실은 길이 험하고 협소한 그런 험로는 나 하나도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배낭을 둘러매고 거기다가 짐을 이고 지고 안고 업고는 그 길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좁은 험로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우선 욕심의 짐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천국 순례길에서 짐이 무거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자들을 확인하시면서 무엇도 가지고 가지 마라, 무엇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짐들을 다 들고서는 순례길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짐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 중에 있죠. 다들 그 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 목적지는 한결같이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천국에 안 가고 싶고 목적지를 지옥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졌다면은 우리는 지금 짐부터 꾸려야 됩니다. 들고 갈 수 있는 짐과 들고 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들고 갈 수 있는 짐을 챙기고 들고 갈 수 없는 짐은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고 갈 수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 자선과 베품이라는 짐, 용서와 화해, 희생과 보속이라는 짐, 인내와 절제와 충실이라는 짐, 이런 짐들은 천국이 받아들여줍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고 갈 수 없는 짐들이 있죠. 욕심과 탐욕과 무절제의 짐, 이기심과 교만의 짐, 미움과 시기 질투의 짐, 이런 짐들을 들고서는 천국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짐들은 바로 천국에 통관이 안 되는 통관 금지 품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들려진 짐들 중에 들고 갈 수 있는 짐들을, 들고 갈 수 없는 짐들을 빼내시고 들고 갈 수 있는 짐들로 다시 그 짐을 꾸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짐을 필요한 짐이라고 착각해서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제발 없애야겠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짐과 들고 갈 수 없는 짐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마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꾸린 그 짐들 속에 여벌 옷들도 빼내야 하시고 돈도 빼내야 되고 먹을 것들도 빼내야 됩니다. 자, 여벌옷이나 돈이나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빼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지금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돈 걱정 때문에 돈을 모으고, 집 걱정 때문에 아파트를 사 모으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에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삶을 용이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청결하고 허락하신 것은 뭐였죠? 두 개입니다. 지팡이와 신발이죠. 지팡이와 신발만 허용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삶이 길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나그네들이 지팡이에 삿갓을 쓰고 보침 하나에 둘러매고 집신을 쓰고 유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나 신발은 나그네의 표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을 가든지 주는 음식만을 먹고 한 집에 머물다가 다시 길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그 무엇에도 발목이 잡히지 말고 머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떠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세속적입니다. 세간살이, 입는 것, 먹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쏠려 있죠. 떠나는 삶이 아니고 안주하는 삶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욕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화를 포기한 거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상의 영주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포기하겠다는 것을 정말 포기했느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욕심들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서 모으고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는 우리 구역에서는 요즘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꼭 투기는 아닐지라도 뭐 내가 얼마에 사는데 얼마가 올랐다는 둥, 시세 차익으로 얼마를 남겼다는 둥, 지금 신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양 시기를 놓쳤다면서 청약을 해두는 건데 못했다면서 아까워하고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입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것으로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비 피할 집 한 채 가졌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삼시세끼 밥 안 굶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를 하고, 추나 추동 입을 옷들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는 거지. 욕심에 동하니까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란 거지, 욕심을 빼내게 되면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욕심에 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을 불평하게 되겠지만, 욕심을 빼내게 되면 가진 걸 갖고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서 참 재미있는 소재의 코미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세로로 문짝 두 쪽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 가옥, 상가, 임야, 토지. 근데 공교롭게도 끝 글자들만 모아서 쭉 읽으니까 지옥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꼭 지옥에 가지는 것은 아닐 테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부자가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위로 보아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욕을 경계하여라. 바로 이 탐욕이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지상에 매이도록 만들어서 천국을 못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그 여벌 옷들이,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그 돈과 재물들이, 우리가 욕심내는 그 빵과 밥들이 우리를 자꾸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천국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이 되었던, 주식이나 전자코인이 되었던, 그 무엇이라도 천국을 향한 우리 발걸음이 발목을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신이 천국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 길손으로서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